문의 가운데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지역인 그리스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선교 보고 간증적인 그런 말씀을 잠시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칼레 제자훈련 사역에 참 집중하는 목회자 부부 25분이 함께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25 부부인데 저만 혼자 가서 26인데 25이 된 거죠. 아내가 참 이 치료 중이어서 다녀왔지만 참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저에게 많은 도전과 또 은혜가 되는 그런 성지 순례였습니다. 제가 간 지역이 이제 지도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제 이스탄불로 이제 비행기로 그리고 이제 버스로 그리고 배로 그리고 또 간 지역들이 대부분 바울이 아주 집중적으로 전도했던 그리스 전역입니다. 그래서 그 최북방에서 최남방 바울이 그 노마로 압송에 갈 때 그 한 섬이 있었죠. 그 그레데 섬이라고 지금 이제 크레테로 이렇게 유명한 관광지로 알려져 있는 섬인데 거기까지 이렇게 가서 다시 이렇게 중요한 도시 이제 바울이 집중적으로 전했던 빌립보 그리고 고린도 그리고 아테네 이 지역을 이제 다녀왔는데 참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그 최북방에서 최남방까지 그 가이드가 얘기했는데 한 1,500km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비행기든 또 버스든. 그러나 바울이 그 당시에 전했을 때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바울이 그 여행한 그 지역을 이렇게 대략 따져 본다면은 그 1차 전도 여행 때 보면은 그 거리도 한 2-3천 km. 2차 전도 여행 때도 그 거리가 되어지고 3차 또 노마까지 하면 바울이 평생 그 선교 여행한 거리가 이제 보통 그렇게 이제 통계로 보면 한 15,000 정도 그런 키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같으면 뭐 비행기로 뭐 간단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할 때 약 한 2000년 전인데 바울이 그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 어떤 수단으로 이렇게 이 선교 여행을 했겠습니까? 지금처럼 비행기는 아니겠죠. 분명히 때로는 배를 타고 배도 요즘처럼 최첨단 어떤 배가 아니라 얼마나 낡은 땀 느리고 여러 가지 참 불편한 그런 배였겠습니까?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걸어서 그리고 또 마차 혹간에 어떤 분들은 낙타를 때로는 타고 다니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1차, 2차, 3차 로마까지는 4차로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바울이 그 전한 그 복음의 그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보면은 바울이 주후 5년에 이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주후 67년쯤에 로마에서 이제 네로에서 순교를 이렇게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한 그 사역의 기간은 약 한 20년 정도로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67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렇게 순교 당하기 전에 약 한 이제 왜냐하면 1차 전도에 향한 그 연도가 한 46년도 정도부터거든요. 46년도부터 제1차 전도여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50년도 들어서면서 2차 전도여행 그리고 이제 59년 또 그쯤에 이제 3차 그때까지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그 이후는 이제 4차 로마로 이제 전도여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약 한 20년 동안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온 열방에 온 세계에 전하는 일에 그가 생을 걸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그 1차, 2차, 3차 로마까지 간 선교 여행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13장, 14장, 15장은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고, 제2차는 오늘 본문 16장, 17장, 18장이 바로 제가 이번에 갔던 그 지역,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한 지역이 바로 이 사도행전 16, 17,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부터는 이제 그 3차 바울의 전도 여행, 그리고 또 이제 로마로 가는 건 이제 27장, 28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사이에 있는 20장, 21장, 22장, 23장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공의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이번에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간 지역은 그리스인데, 우리가 그리스 하면 어떤 나라로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특별히 그리스 하면은 그 고대에, 아주 고대에 있어서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올림픽 발상지가 바로 이 그리스고, 그리고 또 그리스 하면 민주주의의 그 발상지다. 근데 그 민주주의의 어떤 발상지라고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헬라 문화의 어떤 중심지, 또 서양 문명의 어떤 발상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고대 그 철학자들, 우리가 잘 아는 그 소크라테스, 또 플라톤, 그리고 또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그 누굽니까? 그 피타고라스, 이런 그 철학자, 이 수학자를 많이 배출한 곳이 바로 이 그리스입니다. 이런 나라. 근데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원래 소아시아에서 1차도 전했지만 2차 때도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도에서도 이렇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국 이 소아시아에 전하는 걸 원치 아니하고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마게도냐 하면 유럽 지방을 얘기하고 오늘의 그 그리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와서 도우라, 건너와서 도우라,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제 이 아시아 쪽에서 어디로 갑니까? 바로 마게도냐 유럽 지방으로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이 선교 전략에 있어서 아주 최고의 그 당시에 이 도시를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빌립보 성, 그리고 이 고린도, 그리고 아테네, 이런 데는 현재 가봐도 아주 번화한 도시지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도 가장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의 근거지고 중심지고 가장 발달한 그런 지역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할 때 최고의 그 도시를 선교 전략지 이렇게 정해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전략으로서 그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민족이지 않습니까? 이곳저곳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흩어져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시나고교, 이 회당을 그들이 건립해서 거기서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나고교 이 회당을 방문해서, 그런 회당을 방문하면 그 당시에 그 관례가 누가 새로운 손님 오면 마치 우리가 새가족 소개하듯 한번 이렇게 말씀할 수,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었던 거니까 바울이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이렇게 그 집중적으로 2차 전도에 때 전했던 지역을 방문하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중에 참 이 바울의 그 선교의 발자취를 보면서 참 제 자신이 많이 부끄러움을 느끼겠더라고요. 목사로서 내가 얼마나 정말 이 바울처럼 생을 걸면서 이렇게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가. 그렇지 못한 모습에 대해 회개도 되어지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과 결심도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그런 그 짧은 약 그 20년 기간 혹은 뭐 1차, 2차, 3차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서신서를 또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13권의 그 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귀한 이들을 정말 이 사람을 세우고 또 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훈련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고 이런 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던 겁니다. 기독교 그 역사, 2000 역사 중에 바울만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았던, 또 예수님처럼 그렇게 선교 사역을 했던,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면을 보아도 정말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선교사로서도 대선교사고, 학자로서도 아주 대학자고, 그 다음 목회자로서도 정말 훌륭한 목회자고, 또 우리 교회학교 수가휴리 교사로서도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그 짧은 생애 속에서도 정말 그는 어떻게 보면 짧게 굵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삶을 한 번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서 멋지게 살다가 주 앞에 섰을까? 그게 마지막 모습이 디모데후서에 나타나죠. 이제 순교를 바로 앞에 둔 시점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 달렸다. 난 믿음을 지켰다. 이제는 내게는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일하면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훌륭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복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을까?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저는 여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깊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이 그렇게 훌륭하게 주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었던 근거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많이 배워서 남의 로마의 시민권을 가져서 그가 많이 공부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가 고린도서 15장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많이 수하고 많이 고생했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한 거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지. 이렇게 자신의 겸손함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그렇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을 가보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꼭 보면은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결실이 되어지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꼭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그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자주 나타나시고 제가 간 지역들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그리스 지역의 중요한 도시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고린도를 가보았어요. 데살로니가를 가보았습니다. 베레아를 가보았습니다. 아테네 그리고 또 이런 빌립보 성을 가보았어요. 그런데 꼭 할 때마다 결실이 있었고 열매가 나타났고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고난이었어요. 어려움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와 가지고 다른 사람도 아닌 이방 사람도 아닌 자기 민족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바울을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꼭 보면은 고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피할 길 여시고 감당케 하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두 번째는 뭘까? 바울이 그 훌륭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에게 하나님이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지금까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온 것은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믿음도 없고 엉터리같이 때로는 살아갈 때도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동역자들, 이 바울에게는 좋은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대로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는 원래 마가와 제1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와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서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제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그 어떤 장애가 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된다. 그 일로 인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툰 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여튼 그래서 이제 바울이 제2차 전도회 때는 마가를 제외하고 실라를 등용해서 갑니다. 근데 실라가 바울의 동역자로 혼자 하나님께서 전도여행을 보내지 아니하고 이 실라를 동행하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길 때 전도 보낼 때 혼자 보내지 아니하고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낸 이유는 서로 한 사람이 약할 때 한 사람이 강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 그게 바로 이제 이 실라가 1차적으로 동역자지만 무엇보다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동역자로. 디모데는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가 보면은 이제 전도여행 중에 그 부모는 이제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디모데가 그 지역에서 2절 보면은 아주 칭찬받는 사람이 디모데는 아주 그 지역 지방에서 디모데 하면 그 사람은 성실한 사람,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람,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 그 사람은 아주 능력 있는 사람.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 바로 이제 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동역자를 이렇게 붙여주셨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디모데는 성경에 오면은 이 부교육자로, 부목사로서 이 바울을 얼마나 많이 협력했는지 몰라요. 바울이 여러 가지 사역을 하게 하면서 이쪽 저쪽으로 다니면서 우리가 한 대로 이제 선교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때로는 일손이 모자랄 때 디모데에게 맡기고 가고 이렇게 분담사, 위임 사역을 했던 거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디모데가 보면은 이제 에베소 교회 담임 목회자로 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까? 누디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빌립보성 처음 성, 그 빌립보성 옛날처럼 한 동네가 아닙니다. 큰 성. 그 당시 2000년 전에 삶의 중심지고 모든 사람의 삶의 근거지가 바로 이 빌립보 성입니다. 큰 성에 거기에서 모든 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일들이 그 성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 이 자주색 그 비단 장사. 그 당시에 옷 만드는 사람, 옷 파는 사람이지만 그 당시에 이제 로마가 세계를 이제 장악하고 이제 그 통치하고 있을 때 그 당시에 군인 옷을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영향력 있는 고급 인력이죠, 한마디로. 이런 여인이 바울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이제 바울의 말을 청종하고 세를 받게 되었어요.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바울이 이제 그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 기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루디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와서 도우라는 마게도냐 그런 환상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 루디아의 세례 기념 교회로. 그리고 여기 보면 흐르는 이제 그 당시 강가라고 표현하지만 지금 가보면은 강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빌립보 성 안에 있는 개울 정도에 불과한 성이 바로 루디아가 바울을 만난 곳이고,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루디아를 이렇게 붙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루디아 이 여인의 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 집안이 다 세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바울의 일행을 이 루디아가 얼마나 친절하게 맞이하고 거기에 거하도록 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빌립보 성에서 매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 많은 귀신들 여종을 그 집주인이 두고 돈을 벌었거든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여인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점을 못하게 됩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주인이 그 동네 사람들과 함께 바울을 어디입니까? 옥에 가둔 겁니다. 이 사진에 보면은 우리가 빌립보 감옥이 어떻게 되는가 아주 거창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보신 분들 많지만 저렇게 초라하죠. 이 여기에 갇혀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려지고, 그러니까 간수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큰일 났다, 난리가 난 거죠. 그때 바울이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 간수장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자기 가족 다 초청해 가지고, 그래서 그 동네가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루디아 같은 여인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죠. 디모데를 만나게 하고 신라와 동행하게 하고, 또 우리가 그냥 지날 수 없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 디도. 성경에 보면 디도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디도는 언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게 하셨냐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잠시 머물렀던 그런 그 섬이 바로 이번에 제가 갔던, 성경에는 그레데 섬이라고 하죠. 크레테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바울이 거기서 디도를 데리고 가서 이제 교회를 세운 이후에 함께 했던 그 디도에게, 디도서 1장 5절에 오면은 이제 그 디도에게 문안 인사를 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 그레데 섬에 이제 그 디도를 놓고 옵니다. 남겨둔 이유가 뭐라 하시면, 남의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라며, 이 디도가 바울의 동역자로서 얼마나 힘을 다해서 이 전도 여행 시에 함께 동역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다른 교회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자꾸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인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디도가 가서 그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도 같은 이 동역자가 있었기에 바울이 훌륭하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부부. 고린도에서 목회하면서 그가 이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곤고하고 힘들 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원래 로마에 살았는데 바로 이제 그 글라우디오 때 이제 유대인 추방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게 돼요. 업이 같습니다. 이 텐트 장막을 만드는 그런 일. 그런데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얼마나 바울을 만나면서 끝까지 이제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로 가거든요. 근데 에베소까지 따라가는 거지요. 그런데 또 로마에 오면 로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는 바울의 그 전도 여행에 있어서 선교 사역에서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대신해서 이제 아볼로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구약 학자에게 예수님을 바르게 이렇게 가르치도록 전하는 일이라든지, 또 이 바울을 협력하기 위해서 이 사는 집 거처 같은 경우도 바울 따라 움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다 내놓을 정도로 수고한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로마 옥중에 갇혀서 최고 임종을 앞에 두었을 때 가장 보고 싶었던 부부가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였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잘나서 선교사역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부부, 이런 동역자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나이 나디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겁니다. 또 한두 사람을 좀 여러분이 소개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도행전 27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져 갑니다. 참 많이 약할 때지요.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로마로 갑니다. 그런데 배를 타려고 하는데 누가 거기까지 끝까지 따라왔냐면 누구라고 그럽니까? 데살로니가 사람 누구요? 아리스다고. 여러분 아리스다고 이름 잘 모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얻은 제자지, 한마디로 말하면. 잠깐 머무는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이 바울이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이 아리스다고가 회심을 하고 주의 제자가 된 거죠. 그런데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져 간다는 걸 알고 끝까지 따라와 가지고 함께하는 그런 동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은 누구를 소개하고 싶냐면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베베 집사입니다. 이 남편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고린도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신실한 여성도님, 여집사였는지 그가 로마로 그를 베베 집사를 보냅니다. 로마서 서신을 가지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이 베베 집사를 맞이할 때 성도를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고 로마 교회에게 말합니다. 왜냐? 그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거. 왜 바울이 그렇게 그 짧은 인생 여정을 살았지만 1차, 2차, 3차, 로마까지 4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뤘을까? 이렇게 곳곳에 이런 신실한 동역자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건설과 구현과 확장에 하나님께서 바울이 특별히 제2차 전도 여행 시에 크게 쓰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명단을 잘 살펴보지 않으면 그냥 바울이 혼자 다 사역한 것 같아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 7사람 정도를 소개해드렸어요. 누구죠? 한번 화면에서 보면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첫 번째 보면은 실라, 루디아, 누가, 디도,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베베 집사, 아리스다고,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바울의 2차 그 선교 그 발자취를 보면서 바울이 정말 훌륭했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을까? 그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곳곳에 혼자 바울하고 실라만 다니는 것 같았지만 그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편지를 보낼 때도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고, 힘든 일에도 그런 어려운 교회도 이런 사람들을 보내고 사역하게 하고,
그 바울은 이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사람을 세운 일에 얼마나 집중했는지. 훈련된, 그래서 저는 늘 그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훈련된 평신도 한 사람의 영향력은 빌딩 몇십 개하고도 바꿀 수 없고 훈련되지 않은 몇천 명하고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사람 세우는 제자훈련, 사람 세워진 이 준비된 사람들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날도 이런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이렇게 구현이 되고 확장이 되어져 간다는 것을, 부족한 저 자신도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 사역하게 된 것은 여러분과 같은 그런 신실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 생활하게 된 것은 믿음의 그 귀한 식구들을, 또 영적인 지도자이나 사람들을, 가장 초문인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이렇게 바울의 그 선교지를 보면서 제가 또 바울이 이렇게 훌륭하게 사역할 수 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건 무엇보다도 미래에 대한 하늘의 그 소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일찍이 셋째 하늘을 경험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미래에 가야 할 부활의 소망, 주님을 만나는 그 나라, 그때가 얼마나 아름다운 거라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아주 그는 가득 찼습니다. 그것 때문에 현재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렇게 담대하게 힘있게 할 수 있었다는 것.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그는 자랑하면서, 그는 실상은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었어요. 왜? 그 나라를 경험하고 나고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크게 생각했던 거 배설물같이 여겼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 그 영광 복음을 위해 행복하게 보람있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바울을 보면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바울같이 바로 그렇게 훌륭한 그 동역자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 때문에, 그리고 미래 하늘에 대한 그 소망, 그 영광 때문에 그렇게 바울이 아름답게 훌륭하게 사역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저는 이제 선교지를 이렇게 방문하면서 한 3가지 정도를 마음에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도 바울처럼 정말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오려고 노력해왔지만 더욱더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소원이 뭡니까?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좀 이루어드려야 되겠구나. 또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 바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올 때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루디아 그 한 여인, 그 집안이 다 복음화가 되고 빌립보성이 다 아름답게 복음화가 되어진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의 그 영향력, 정말 한 여인이, 한 권사님이, 한 집사님이, 한 여성도님이, 한 우리 형제들이 정말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비친 자들이지 않습니까? 바울 같은 또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들이 전한 복음이 우리나라에까지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된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로마 또 고린도 교회에게 나는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겠다. 선교 삶을 살아가는 게 내 바울처럼 멀리 가서 복음은 전하지 못하지만 우리 집안부터 내가 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선교적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또 한 가지는 저는 마음 가운데 참 좋은 흔적을 남기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되겠다. 좋은 발자취. 그 바울의 발자취를 보면은 2000이 흘러갔어도 모든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도 좀 바울처럼,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던 바울처럼. 사실 그 이번에 곳곳에 그 도시 중심한 그런 그리스, 바울이 전했던 선교 현장을 보면 다 보면은 유적지가 참 많더라고요. 주전 한 700-800년 전부터 오늘의 일까지, 특별히 옛날의 그 유적지들, 그 많은 그 왕들,
많은 사람들, 그 유골이라든지 그 시대에 살던 그런 그 발자취들 보면서 대부분이 보면은 좋은 발자취보다는 정말 후손들에게 안 좋은 발자취를 남긴 그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바울과 다르게 어떤 권력이나 돈이나 세상 어떤 쾌락이나 수많은 그 왕들 정말 전쟁, 죽이고 파괴하고 뭐 이런 일들이 얼마나 역사 속에 많은지. 그러나 그런 중에도 이 바울의 그 발자취, 바울과 함께 했던 그 동역자들의 그 발자취가 너무나 아름답더라. 우리도 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좋은 인생의 발자취를 남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구원받은 자로 은혜에는 구원에는 축복에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나도 좀 좋은 흔적을, 특별히 가정의 달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발자취를, 좋은 신앙의 모습을 남기면서 이 땅에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 우리에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는 그리고 더 돌아오면서 생각하는 것. 참 수많은 역사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왔다가 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유적지를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간다. 수천 년의 역사도 흘러가는데 우리의 인생 100년 안팎 어떻게 살 것인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소망 중에 살아야 되고, 바울처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도 좀 바울처럼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과 다짐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 특별히 이제 우리 어린이 주일을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역사 발자취를 남기면서 이 땅에 멋지게 살아갔던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의 그 발자취를 보면서 우리 모두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던 바울처럼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살지 말고 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잘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과 결심이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다짐과 결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오늘 특별히